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홀로 서지 말고 함께하라. 동행과 연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을 위한 성경적 지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저에게 이 설교의 그 백그라운드가 되었던 것이 미국 듀큐 대학교의 행복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연구한 내용 때문입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이유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요인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크게 8가지 요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요인이 의심과 원한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과거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내용인데요. 행복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 번째 지침은 고립에서 벗어나 깊은 관계의 유대를 형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수많은 소셜 미디어와 여러 디지털 기기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극심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어떤 그 생각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 시대는 육체는 강해졌지만 멘탈은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만큼 사람들이 건강을 외치고 중요하게 여기고 또 지금만큼 건강한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정신력은 이전의 세대와 비교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물질은 부유해졌지만 마음은 작아지고 인색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풍요를 누리고 어떤 경우는 너무나 많아 흘러 넘치지만 정작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은 작아지고 또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누군가에게 주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진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아주 치명적인 병이 전 세계에 불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미국의 공중보건위생국장이자 의사인 비벡 머시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쓰신 책이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분이 그 책에서 현대사회의 고립 문제를 인문학적이며 그리고 의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현대사회에서 혼자 고립되어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히 심리적인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 고립이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같으며 비만보다 더 위험한 조기 사망 요인이다. 외로움은 현대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유행병이다. 여러분, 비벡 머시 박사의 지적처럼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스스로를 고립의 감옥에 가둡니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사람의 관계는 피곤해라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지만 그러나 그 고립의 끝은 행복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이 외로움의 유행병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고립의 사슬을 끊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함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강력한 하늘의 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부와 영광과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 왕의 노년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력과 지식과 은과 금과
그리고 수많은 처첩을 거느렸던 인물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울 것이 없고 가장 완벽한 행복을 누려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인생의 정점에서 홀로 서 있는 자의 철저한 고립감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의 주변을 에워싸고 그에게 아부했지만 정작 영혼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할 친구, 진실한 동무가 없는 거예요. 그는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됐고 홀로 왕자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권력의 꼭대기에서 깨달았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정말 대궐 이상을 초월하는 궁정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이 홀로 고립된 인생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평생 동안 뼈저리게 깨달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진리인 동행과 연대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유언처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이 본문을 통하여 고백하는 함께함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동행과 연대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9절에서 12절 사이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세 가지 강력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좋은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사카르토브라는 단어예요. 사카르토브. 사카르는 보상이라는 뜻이고요. 토브는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극함 좋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좋은을 뜻하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어디에서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나씩 마치실 때마다 계속해서 토부, 좋았더라 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장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무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물의 내용이 인간이 존재하기에 가장 좋은 순서대로 창조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맨 나중이 아닌 맨 처음에 창조되었다면요,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존재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야르 엘룸 키토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좋은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이 단어는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기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한 열매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전도서 4장 9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장 만족스럽고 그 가장 기쁘고 그 가장 선하고 그 가장 온전한 열매가 어떻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낳은 그 함께함 속에서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그 설교 패턴을 보면요, 제가 그 1년에 꼭 적어도 몇 번은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이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은 존재 그 자체가 공동체성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이 무엇하는 것이 싫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싫으셔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함께함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고양이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잖아요? 누가 상처를 줍니까? 네, 사람이.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요. 함께 사는 것은 어렵고 혼자 사는 것은 외로운 인간에게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혼자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도요, 그 업적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열매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 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함께 동역할 때 그 삶에 가장 만족스러운 행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부를 쌓고 업적을 쌓는 이유가 혹시 나만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신자의 존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고 우리가 수고하고 뭔가를 얻는 것, 이것은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고 나누고 함께 먹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나 혼자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을 때보다 100명이 함께 10,000원짜리 음식을 먹을 때가 훨씬 더 기쁜 법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 원리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함께 할 때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상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함께 할 때 얻게 되고, 함께 할 때 진정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전도서 4장 10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붙들어 일으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약힘이라는 단어예요. 직역하면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넘어진 자를 완전히 일으켜 세워 다시 걷게 만들다라고 하는 강력한 동사예요.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있어요. 그 책은 연쇄 살인마들을 연구조사한 그런
논문이 책으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연쇄살인마들을 연구하니까 100% 가정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유기되고 학대당하고 100% 불우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면 다 연쇄살인마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100%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건 동일한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그의 손을 붙잡아 주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 연쇄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자라는 과정과 시간 속에서 누군가 그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혹은 건강의 문제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홀로 고립된 사람은 일어설 힘이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하지만,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동역자가 손을 내밀어 약힘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깊은 침체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동무가 곁에 있는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약힘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가 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12절에 맞설 수 있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의 야아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적의 공격에 맞서 대열을 정비하고 당당히 버텨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홀로 떨어져 있는 양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립된 영혼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세 사람이 마음의 줄을 묶으면 사탄의 어떤 불화살도 뚫지 못하는 강력한 야하무드의 영적 방어벽이 형성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2절에 말하는 이 세 겹줄의 마지막 한 줄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꼬아주신 영적 동맹의 세 겹줄은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도요, 사람이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어떤 고립될 때 느끼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증명해냈어요. 미국 UCLA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박사의 fMRI라는 게 있어요. MRI, F가 붙어 있어요. 이것을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말해요. 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하고 고립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신체가 칼에 베이거나 뼈가 부러질 때 통증을 느끼는 전방 대상 피질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뇌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살이 찢겨 나가는 것과 똑같은 물리적 통증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소셜 페인, 사회적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의 뇌를 설계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며 자신의 영혼에 끊임없이 칼질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소그룹을 여러 가지 형태로 형성하느냐, 왜 그렇게 소그룹 캠프, 선교회, 필요중심의 소그룹 등을 형성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형태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연결되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든 오늘날 치명적인 병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통에서 치유받고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캠프에 참여하셔야 돼요. 선교의 모임에 참여하셔야 되고, 필요중심의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개설하시고 하셔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놀면서 공동체성을 확인하시고 세워 가셔야 됩니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이제부터 저는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혼자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관계도 어렵고 또 저는 충분히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요, 그 성도님을 데리고 숯불구이집으로 가셨대요. 왜 숯불구이집으로 가셨을까? 고기를 사들여서 마음을 바꾸려고. 고기를 굽기 위해 저번이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을 가져와서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어요. 활활 타오르는 그 숯불들이 모여 있으니까 뜨거운 화력과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집게를 열더니 여러 개의 숯 중에서 가장 크고 활활 잘 타는 숯덩어리 하나를 끄집어내서는 화로 밖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툭 던지더래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숯을 쳐다보았습니다. 화로원에서 다른 숯과 함께 있을 때는 불꽃을 품어내며 당당하게 타오르던 그 숯이 화로 밖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3분도 안 돼서 연기를 쿨럭쿨럭 몇 번 내더니 순식간에 까만 죄가 되어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향해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불길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그 화로를 떠나서 세상의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영적인 온도를 잃고 까만 잿처럼 식어버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타오르는 영성은 없습니다. 함께 모여 불을 지피는 거룩한 화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나의 영성이 유지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날아서 이동하는 철새가 있어요. 기러기입니다. 그런데 기러기의 비행에는 공동체의 유대가 가진 기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기러기들은 하늘을 날 때 절대로 혼자 날지 않고 언제나 대형을 이루죠. 그런데 그 대형이 어떤 모양입니까? 마치 V자 모양 같은 그 형태로 날아가요.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러기가 혼자 날 때보다 V자 대형을 이루어서 함께 날 때 앞서가는 기러기가 만들어내는 공기 양력 덕분에 무려 71%나 더 오래, 더 멀리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행의 과정에는 눈물겨운 공동체의 법칙이 있어요. V자의 그 맨 앞에서 바람을 직면하며 무리를 이끌던 리더 기러기가 지치면 슬그머니 대형의 맨 뒤로 이동하여 바람의 저항을 덜 받으며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 다른 기러기가 지체 없이 앞으로 나와 맨 앞에 선두 자리를 이어받아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또한 비행 중에 기러기 하나가 병이 들거나 혹은
그 포수의 총에 맞아 대형에서 이탈하여 땅에 떨어지면 절대로 기러기를 혼자 떨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두 마리의 기러기가 함께 대형에서 이탈하여 기러기가 총에 맞았으면 그 기러기가 죽을 때까지 옆에서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혹은 그 기러기가 아픈 기러기라면 그 기러기가 회복되어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그 기러기를 돌보다가 기러기가 회복되면 세 마리가 함께 새로운 대형을 찾아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미물인 기러기도 함께 날아야 살 수 있음을 알고 있고, 또한 낙오된 동물을 위해 자신의 비행을 멈추고 곁을 지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어떻게 홀로 고립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이 거친 세상을 날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날아야 돼요. 서로가 지칠 때 선두를 맡아주고 동무가 낙오될 때 곁을 지켜주는 기러기의 비행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삼겹줄이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날아오르는 그런 공동체,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귀찮아서, 때로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스스로 고립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넘어지는 자를 조건 없이 일으켜 세워주는 거룩한 약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낙오된 동무의 곁을 지키는 기러기처럼 사탄의 공격에 맞서 함께 기도의 삼겹줄을 꼬아가는 영적 동맹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홀로 느끼는 우울을 넘어 함께 누리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